우리 함께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표 아래 오늘 올해 한 해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했고, 이어서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를 묵상할 때 이 사람을 정말 많이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절실했었습니다. 절실했던 그 느헤미야는 그 암담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서는 당장 도울 수 없다고 좌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한국 사회에도 절망적인 소식들이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저버린다는 뜻이에요. 과거는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미래, 펼쳐질 그 꿈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환경을 일궈야 할 우리는 그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래를 꿈꾸며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삶, 역사를 바꾼 그 느헤미야의 삶의 원리와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힘으로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고난을 당한 자가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의 첫 번째 원리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그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도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곧 그 기도를 중단해 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어땠나요? 왕의 곁에서 그 왕을 보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정치적인 음모도 꽤 많았을 거예요. 바벨론 노예 3세로 그 술관원의 위치에 오를 때까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느헤미야였을 거예요. 시시각각 긴급한 일이 바뀌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놓지 않았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민족을 향한 기도는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 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올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니산월은 현재 우리 양력으로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가보게 되면 1장 1절을 보여주실까요? 아닥 사스다 왕 언제요? 제20년 기슬루월에. 기슬루월은 12월에 해당합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무려 4개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픔에 동참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 성도들은 야고보가 석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냥 순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베드로도 투옥되게 돼요. 사형을 하루 앞둔 상황,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극적으로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 주의 천사를 통해 베드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또 기도의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부담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평안이에요. 평안.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다 보면 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그 어느 날, 직무를 수행하는 느헤미야에게 왕이 말을 건네죠.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느헤미야는 놀랐어요. 감히 왕 앞에서 근심 어린 그 표정을 짓다니. 성경은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성읍이 황폐한 채 버려져 있으니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다시 물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대단하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의 이런 반응은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평상시에 습관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질문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인 것을 알았고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대답에 대한 왕의 반응도 중요했죠. 이미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재건을 금지한 아닥 사스다 왕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왕에게 대답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의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르호보암과는 전혀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부역과 세금을 과중하게 매겼으나 왕은 이러한 멍에를 가볍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3일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견해를 듣습니다. 선대왕을 솔로몬 왕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험한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선택한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고 더 가혹한 몽해를 지우게 합니다.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배반을 해요.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할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느헤미야처럼 그 순간, 짧은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마저도 자기 정욕을 채우고 주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몇 번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을 바라며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 놓고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면서 전전긍긍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 코로나 시기에 붙여놨죠? 거기에 유독 까진 버튼이 있었어요. 닫힘 버튼.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엘리베이터가 닫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얼마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제 제 아내도 닫힌 버튼을 바로 누르더라고요. 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면서도 그 얼마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보채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기도처럼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내하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지금 당장 주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목적은 더 심오하세요.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숙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많이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내 인격의 문제를 다루시나요?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애쓰는 사람이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난을 이기는 이 절망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하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본문 6절에서 묻습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의 행동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곧바로 예상 소요 시간을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을 재건할 때 일어날 여러 상황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생각해 두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성을 쌓는 데 필요한 자재 품목과 조달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왕에게 조목조목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일을 시작하실 그날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심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인간의 계획은 허망한 것이니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하심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만 하자. 태도죠. 상당히 믿음이 좋은 듯 해 보이지만 사실은 신비주의예요.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정신으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정신으로 계획을 짜자. 기도하는 정신으로 이 사건을 분석하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예산을 짜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으자. 기도도 좋지만 기도 정신을 기초로 그냥 계획을 잡아보자라는 태도예요. 이 사람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근거를 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치밀한 계획이나 일정을 짜는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뭄이 지속이 되어서 비가 오도록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회가 끝날 무렵 정말로 응답이 되었어요.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해요. 비 오라고 기도한다고 모였으니까 당연히 우산을 가져왔죠. 이 아이의 대답,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에 따른 준비도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의 기간이 걸리겠느냐 물었을 때 만약 느헤미야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왕은 느헤미야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결정을 보류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확한 예측과 계획을 끝내놓았기 때문에 즉시 왕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일 가운데에서 자신이 해야 할 몫과 그리고 왕이 감당할 몫,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을 통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각각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준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자기 역할을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오늘 준비하셔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저축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기 시간 관리, 자기 건강 관리, 인격과 성품의 관리도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삶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절망과 어둠의 시간을 기도로 인내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닥 사스다 왕이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며 기다려온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이례적으로 왕비도 함께 참석한 것을 보게 되면 왕의 개인적인 가족 모임이거나 아마 큰 잔치였을 거예요.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야,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이 즐거운 날 무슨 걱정이 있느냐? 사실 느헤미야는 이 왕의 질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 왕 앞에서 얼굴을 붉히거나 수심이 찬 얼굴을 보이게 되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었던 상황,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기회인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왕에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막연한 기도 제목을 놓고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에 나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도 뜨고 싶었을 거예요. 돈도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거나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돼요. 그는 평소에 자기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주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꺼이 해주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계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10년 전에 아닥 사스다 왕이 반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 내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냐면, 왕이시여,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회파되었나이다. 대답합니다. 왜일까요? 지혜로웠어요. 아마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을 거예요. 페르시아에는 조상의 무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왕의 동정과 왕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신중한 접근이죠.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용하고도 지혜롭게 접근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느헤미야예요. 보면 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5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태도는 정말 겸손합니다. 그리고 예의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평소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왕이 언제 가니 묻지 않았어요. 그럼 네가 언제 출발하니 묻지 않았고 언제 돌아오니.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 출발하니? 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 돌아옵니까? 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필요하니까 꼭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신뢰와 정성으로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고 그리고 겸손했다는 거죠. 왕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왕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두터운 신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러한 신뢰를 얻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태신자를 살릴 기회를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기회를 주시고 민족을 살릴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 내년에도 하겠지. 아, 다음에도 하겠지. 그동안 해왔지만 안 되었어. 하는 거죠. 태신자를 구원할 기회, 가족을 구원할 기회, 친구를 인도할 기회, 복음을 듣게 할 기회가 주어져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약 그 기회를 놓쳤다면 새 역사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기회를 포착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주신 그 기회를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기회로 오용해서 오히려 공동체와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거죠.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면 그것이 기회예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격을 성숙시키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자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 귀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을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늘 우선적으로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상황과 느끼는 감정과 내가 보여지게 되는 그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태신자 초청주일도 정교인 체육대회도 가을 음악회도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도
내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매 순간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순간에도,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포착하게 하시고, 그 기회를 포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의 기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